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헷세드의 은혜가 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데스다의 은혜가 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혹은 뭔가를 드려야 또 우리의 믿음이 꼭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헷세드의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38년 동안 병에 있다가 자유를 얻은 그 영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헷세드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헷세드의 은혜는 내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혹은 내가 또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어서 또 낙담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헷세드의 은혜는 저 밝게 빛나는 태양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한인 5명 중 1명 정도가 자살 시도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 UCLA 보건정책연구소 또 AAPI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위험 수위에 다다른 한인 이민자들의 정신건강 위기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렇게 모 일간 신문의 헤드라인이 잡힌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에게 정신적인 많은 그 어려움들, 마음의 어려움들이 특히 우리 한인들에게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5분의 1이면 20%, 5명 중에 1명입니다. 그죠? 우리 5명 중에 1명이 지금 이런 정신적인 마음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보고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또 어렵고, 또 오늘 보니까 또 몸이 아파서 예배에 빠지신 많은 분들이 또 계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에, 또 육체의 건강에, 마음에, 정신에, 이런 것에 좀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은 쉬어야 돼요. 잘 쉼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 쉬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잘 쉬어야 되는데 잘 쉴 줄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여행도 갔다 오고 또 틈만 있으면 또 뭐 어디 가서 좀 쉼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피크닉도 가고 잘 놀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 쉬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쉰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쉬는 건가, 잘 쉬는 것이 뭔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잘 쉰다는 것은 참된 쉼을 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참된 쉼, 안식.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잠을 잔다거나 소파에 누워있으면 우리는 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는 그런 참 쉼일까? 진짜 참 쉼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소.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본문이 계속되는데,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년 8개월이 아닙니다. 38년이면요, 이 사람의 일생을 누워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를 전부 다 누워서 보낸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이 사람이 누워있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오래 장수했다는 사람은 50살이었어요. 그걸 봤을 때 38년을 누워 있었다는 것은 인생의 전성기 모두를 자리에서 누워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no matter what,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온 동네 사람들이 가서 축하하고 박수하고 정말 야 정말 대단하다, 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래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그냥 오늘은 안식일이니 이 자리에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면 오늘이 안식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아,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좀 흥분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연기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일단의 무리들이 가서 축하하기는커녕 가서 단죄하고 정죄합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벌떡 일어났어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놀라운 일입니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축하하기는커녕 가서 단죄하고 정죄하고 안식일을 지켜야지 말이야. 어떻게 병났다고 지금 자기가 눕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있어. 냉혈 인간 아니겠습니까? 피가 차갑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 같아요. 그죠? 자기가 철저히 지켰으니까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라면 더 하나님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더 하나님처럼 따뜻해지고 더 하나님처럼, 그죠? 사랑이 많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냉혈 인간이 되어갈까? 신앙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인간성은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신앙은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인간성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저들이 이렇게 괴물처럼 변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지만 안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안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식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바로 저겁니다. 왜? 안식이 뭔지 몰라요. 안식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법률과 규정, 그걸 가지고 지금 저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란 말이 뭐냐면요, 원어로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파우오.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어떤 단어냐면 아나, 위로부터라는 단어하고 파우오라는 단어는 해방, 치료, 고침, 그런 뜻입니다. 파우라는 것은 해방됐다, 고쳐졌다, 치료됐다, 그런 의미예요. 위로부터 오는 어떤 힘을 가지고 고쳐지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이게 안식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그 힘을 가지고 내가 해방을 입고 그리고 내가 치유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돋아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가지고 내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내 삶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차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죄하는 사람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지만 안식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 알바생들 다 어디 갔지? 안식은요,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은요,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안식을 얻는 날인데 안식일 지키느라고 안식을 잃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고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6일 동안 일해서 세상을 다 창조하느라고 피곤해서 안식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안 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에요. 안식일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이,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6일 동안 창조가 끝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7일째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식으로 하나님이 쉬셨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7일째는 그냥 아무 날도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면밀히 보면 창조의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7일째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생명의 창조가 그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0계명을 만드시고 제4계명이 뭡니까? 힌트를 드렸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4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리졸브하는 그런 날로 생각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안식일에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금요일 날 저녁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이 돼요. 유대인들은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죠. 유대인들은 언제 하루가 시작된다고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해 뜨는 하루의 시작을 금요일 밤으로 보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틀인데? 이러면서 질문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지금 서머타임이 아니면 해가 언제 지죠? 대여섯 시면 벌써 해가, 특별히 겨울 같은 경우는 그죠? 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러면 해가 5시, 6시에 이제 지면 혹시라도 밖에 있다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에 4시 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4시부터 촛불을 켜요. 왜? 안식일에는 39가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 피는 거예요. 왜? 노동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가가지고 4시부터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산성비가 막 내리면 여러분 우산을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안 쓰면 어떻게 되죠? 머리 벗겨지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우산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왜? 안식일에는 텐트를 치지 말래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딸깍 한번 하면 되는데 우산 쓰지 말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머리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예. 노동은 뭔가 어디까지가 노동이에요? 자, 뭐가 노동입니까? 제가 지금 몇 걸음을 걸어야 노동이에요. 안식일 날은 걸음도 걷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몇 걸음을 걸어야 노동 같으세요? 예? 예. 엿장수 맘대로? 예. 노동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정의하는 노동은 뭐냐면 겨드랑이에 땀이 나야 노동이래요. 그래서 재보니까 사람이 2000규빗 0.6마일, 한국 개념으로는 1km를 걸으니까 겨드랑이에 땀이 나더래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지었습니다.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0.6마일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왜? 그 다음부터는 노동이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2000규빗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한번 갔다가 에피소드를 겪은 적이 있어요. 친구 목사들하고 배낭여행을 갔어요. 에어비앤비를 잡아가지고 남자들끼리 가니까 제일 싼데, 제일 또 뭐 이렇게 여행하기 좋은데 그 예루살렘 센터의 한가운데 딱 잡았어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이제 성지순례를 하다가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 하고 또 뭐 마사다 뭐 이런 데로 막 내려가서 하루 종일 구경하고, 그리고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쯤에 돌아왔더니 갑자기 예루살렘 그 안으로 들어왔는데 다 바리케이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큰일 났는데,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리케이트가 전부 다 쳐져 있으니까 이게 무슨 테러가 났나 보다, 처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숙소는 가야 되니까 하여튼 숙소를 가운데로 뺑뺑 도는데 전부 다 바리케이트를 쳐줬어요. 아주 유일한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를 급하게 들어갔더니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요. 길거리에 사람도 차도 자전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령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러지? 누군가가 맞아, 오늘 금요일 안식일이 시작됐구나. 우리가 이방인인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오후 5, 6시 정도 되면 이게 깜깜해지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 노동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못하도록 전부 다 바리케이트를 쳐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을 하면서 쭉 가니까 유령도시장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저기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금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눈빛을 보니까요, 도끼 눈을 떠도 그렇게 시퍼런 도끼 눈을 뜨고 안식일에 우리가 지금 노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6.25 발발직구를 제가 처음 봤어요.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자나 남자나. 그래서 그 얘기를 그 다음날 성교사님한테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들 돌 안 맞은 게 다행이라고. 웬만하면 그때 돌을 던진대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자기네 동네 와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여러분,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면서 뭘 잃어버렸다고요? 안식을. 이 팥빵에 팥은 넣고 껍데기만 다 먹는 거예요. 여전히.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들은 안식을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안식을 경험했더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안식일이 제정됐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그런 엉뚱한 짓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요 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쉼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안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쉼은 있지만 안식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로다. 왜 세상에는 쉼은 있는데 안식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안식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안식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쉼을 쉴 수는 있어요. 하던 일을 멈추고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보낸다거나, 아니면 멀리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쉰다고 극장에 들어가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긴다거나, 우리는 쉼은 가질 수 있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안식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안식일을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들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만드실 때, 그때 만드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쉼을 줄 수는 있지만 안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해준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날을 공휴일로 만들어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는 날로, 빨간 날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일찍 리타이어를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안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생명을 주님이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로 죄로부터 해방을 주시고, 모든 상처로부터 치료를 주시고, 모든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육이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손을 보십시오. 내게로 오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인간이 안식을 얻지 못하면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안식을 얻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구별해서 만드시고, 너희들은 반드시 이 안식을 가져야 된다. 나로부터 오는 안식을 너희들이 누려야 된다. 너희들이 소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식이 없어서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병이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읽은 그 기사의 내용처럼 5명 중에 1명은 지금 내가 죽어버리면 차라리 좋겠다. 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지?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왜 이렇게 버겁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이렇게 외롭지? 그런 아픔과 병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왜? 안식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삶에 의욕이 없고 지쳐있는 여러분이 지금 지쳐있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지금 안식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놀러도 많이 가고요. 저는 때만 되면 여행도 가고요. 저는 골프도 잘 치고요. 저는 제 시간도 좀 많이 갖고, 저는 영화도 좀 잘 보고, 나름대로 많이 제 인생을 즐기는데요. 근데 평안이 없어요. 혹은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문제는 안식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해도 불안한 사람이 계십니까? 늘 걱정과 근심이 나를 꽉 채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미래의 일들, 하여튼 생각만 해도 뭔가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한 분이 계시다면 당장 우리가 체크해야 볼 것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마음이 뾰족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아까처럼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식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안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쉼,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안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이 초청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맺어요. 멍에는 소 이 목덜미 위에다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쟁기질 하기 위해서. 그게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맬 때는 엄마 소와 애기 소가 같이, 새끼 소가 같이 멍에를 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것 같지만 누가 일을 다 하죠? 엄마 소가 다 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은 쉬게 해주겠다. 주님이 조건을 거셨어요. 너희들이 참 안식을 얻기 원하면 나랑 멍에를 같이 매기만 하면 돼. 내가 초청할 때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에게 오기만 하면 돼. 너희들의 나의 초청에 응해서 내 앞으로 다가오기만 하면, 그래서 나랑 멍에만 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평안과 쉼을, 안식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해. 그게 주님의 초청입니다. 왜 힘들게 사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사세요? 왜 이렇게 외롭게 사세요? 왜 이렇게 부담을 갖고 사세요? 왜 이렇게 짐을 무겁게 지고 사세요? 모든 무거운 짐을 초청하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대신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십니까?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또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나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오늘 내가 설교를 듣는데 안식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나는 쉬는 게 안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오늘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안식은 내가 놀면 쉬면 여행 갔다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데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눈을 감고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참 안식을 주십시오. 예수님, 내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에게 참 쉼을 주십시오. 참 자유를 주십시오. 참 평안을 주십시오. 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참 행복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뜨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나 처음 믿은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달려가서 나에게 참 쉼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 힘들고 어려워요. 나 버틸 수 없어요. 나 정말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주님,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이 계시면 주님 앞에 달려가시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쉼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이 집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일하고 좋은 대학 가고 공부하는 목적이 잘 놀기 위해서, 남들이 못 타보는 1등석 타보기 위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에 한번 가보기 위해서. 보라보라는 가보셨나? 보라보라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인 거고, 거기 갔다 오면 내가 잘 쉬고 자랑거리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인생의 목적이 그게 돼버렸어요. 그 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쉼이 되면 안 됩니다. 안식이 되셔야 돼요. 그 쉼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안식은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여러분, 그 엉뚱한 그런 엔터테인과 아니면 그런 쉼으로 맞추지 마시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 행복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우리 삶의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것이지. 아니면 벌어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직장에 가서 달려가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고 얼마나 우리가 힘든 이민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죽고 싶죠. 우울해지죠. 안식이 없으니까. 일 끝나고 와서 드라마 보면서 누워서 낄낄낄 웃고 그러면 여러분 참 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쉼이 된다고 착각하면서, 그죠? 그래서 그거 틀어놓고 낄낄낄 대면서 웃고, 그런데 나중에 얼마나 머리도 아프고 허무해집니까, 여러분? 좋은 보라 보러 갔다 와가지고 가서 실컷 즐기고 돌아오고,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참 안식을 갖지 못하면 계속되는 그런 공허감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생을 막 마음껏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참 안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여러분,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들이붓는 거예요. 거기다가 술을 들이부으면 잠시 동안 술 기운이 나에게 그 공간을 채웠다는 fullness, 포만감을 주거든요. 그 공간을 채우려고 내가 돈을 열심히 벌이면 이 공간이 채워지겠지. 돈 버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 보면 다 그래요.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집니까?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그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생명, 그 안식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주일날, 그죠? 오늘날은 사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날이 주일날 아니겠습니까? 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만나서 웃고 떠들고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이것이 이 안에서 우리에게 참 안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미스하지 마십시오. 아멘. 힘들고 피곤해서 오늘 예배 안 가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면 안식을 얻는 거예요. 육체는 조금 피곤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얻기 때문에 우리 일주일 생활이 가벼운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한번 예배에 빠져보십시오.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주일 예배 한번 빠져보시면 그럼 얼마나 참 괴롭습니까? 일주일이 뭔가 좀 돌을 씹는 듯한, 그죠? 밥에 돌이 있는 듯한 그런 그 생각으로 지내게 돼요. 왜 우리에게 주일날 오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다시 행복하게 되는가?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본문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이 병난 사람은요, 38년 동안 병에 갇혀있다 병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믿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뭔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람도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빠져나가셨대요. 그냥 가셨다는 게 아니고요, 원초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몰래 도망가신 거예요. 사람들 몰래 슬쩍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주랑 5개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 주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부터 일어나라, 시작!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기뻤다며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이 얼마나, 그죠?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지금 온 유대 땅에 자기 들어봤어? 지금 6월절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베데스다의 온못 있잖아. 거기 누워있던 사람들 알지? 그치.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났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슬쩍 가시듯이 빠져나가셨대요. 왜일까?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봐라, 네가 말끔히 나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육체에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궁극적인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병만 고치기 위해서,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인 영혼의 안식, 우리의 본질인 영혼의 자유를 주고 여기에 생명을 주고 죄로부터, 모든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의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거기 있는 사람 이렇게 한 번만 하면, 그죠? 어떤 그 병 고치는 사람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서 있던 사람이 다 넘어지대.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한 번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콧김으로 후 이렇게 한 번 부르셨으면 그러면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주님이 이적을 일으키고 기사를 일으키는 목적은 바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본질인 영혼의 생명 되신 그분 자신을 소개하고 나를 믿으면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땅에서 100년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게 아니고 나를 믿으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월에서 영원히 행복한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영혼의 구원,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잖아요. 몰래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한테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병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영원히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다고 나사로가 영생했습니까? 진시황도 영생은 안 했죠. 그죠? 불로초를 먹은 것처럼 영생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해석하기 참 까다로워요. 네가 지금 말끔히 나왔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와 똑같은 상황이요, 비슷한 상황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서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도요, 안식일 날 사람들이 한 병자를 데려오는데 이 사람이 눈을 못 보고 말을 못 한대요. 그 얘기는 귀도 안 들린다는 얘기거든요. 헬렌 켈러라는 얘기예요.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지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의 형상만 갖고 있지 거의 짐승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죠. 그죠? 태어나서부터 보지도 듣지도 말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헬렌 켈러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그놈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난리 핀 거죠. 또 어떻게 안식일날 이렇게 노동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으면 당신이 안식일날 노동하는 건 아니니까 노동하게는 안 하게 하셨을 테니까 당신은 분명히 마귀가 보낸 바알세불이 보낸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딱지가 나셨겠죠. 그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야, 자기들끼리 편먹고 싸우는 사람이 어딨냐?
내가 마귀 자식이면, 마귀 일꾼이면 내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겠냐 하시면서 하신 여러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43절부터 45절입니다. 긴 말씀인데 저 혼자 읽기는 좀 억울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잘 읽었는데 도대체 그래서 뭐 하란 얘기예요? 뭘 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하란 말씀이에요? 상황은 아시겠죠, 그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래서 깨끗해졌어요, 그죠? 더러운 악한 영이 나갔으니까. 근데 깨끗해졌는데 이 악한 영이 나가가지고 빌빌 돌다가 어디 안착할 때를 보니까 없어. 그래서 다시 들어오려고 보니까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사이드가. 다시 자기 혼자 힘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나가가지고 자기 친구들 7마리를, 더 악한 영 7마리를 데리고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이 옛날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쫓아내지 말았을 때가 더 좋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이 더 좋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악한 세대도 이렇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냐면 이 집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는 내가 해줬는데 이제 이 집주인이 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전에보다 훨씬 더 나빠진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뭘 바꾸라고요? 집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집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악한 세대들이 은혜는 입었어. 병도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어. 그러나 정작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아. 그래서 더 힘센 귀신들이 들어와서 전보다 훨씬 악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38년 된 병 고친 병자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 이제 보셨습니까?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또 그분이 부르실 때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요즘 왜 안식일을 안 지키나요?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하셨다가 갑자기 안식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제가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이. 어제 원래는 다 왔었어야 돼요, 우리가. 그죠? 아니 돌에 맞아 죽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근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제 주일을 지키는가?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시 행복을 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실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예표하던 그림자였던 그분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일요일을, 오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 겸해서 이제는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안식일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daily life, every day, tomorrow, after tomorrow 다 우리의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렵고 근심 걱정하면서 왜 이렇게 정말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우리 그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여러분들의 안식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 우리 새벽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더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안식이신 그분,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서의 온전한 안식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새벽에 나오는 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에 나오는 것을 이번 주간에 프라이어리티를 한번 삼아 보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안식 주신 그분에게 내가 달려가서 참 안식을 계속해서 누리며 우리 일생에 이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안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자꾸 쉼을 찾아가는 거. 왜 그들이 쉼을 자꾸 찾아가는가? 왜 엔터테인을 자꾸 찾아가는가? 자극적인 것을 자꾸 찾아가는가? 여행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안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이 그들을 참 쉬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누가 아파요. 환자가 있어요. 아픈데 왜 아픈지 모르면 누굴 찾아갑니까?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죠? 아픈데 왜 아픈지 모르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만나고서 왜 아픈지 가르쳐 주잖아요. 처방해 주잖아요. 그죠? 우리는 저들이 왜 헤매는지 알고 있습니다. 쉼이 아니라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사 선생님들처럼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들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안식을 네가 얻지 못해서 그래. 너는 안식이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있어. 이게 전도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이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에게 손짓하면서 부르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께 갑니다. 그 대답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